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약 성경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앞서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할 수 있는 그 절기의 의미를 신약과 그리고 현대 시대를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지 미리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그 부활주일은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 계산법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력으로 계산하는데요. 봄이 오는 계절, 그 기점인 춘분, 이 지난 보름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을 그 우리는 유월절 그 의미를 담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때를 유대인들은 정월 그 15일로, 1월 15일로 자기들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순절과 같은 의미로서 49일이 지난 그 주간을, 그 주일을 우리가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맥추절과도 같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달력에 7월 15일이 되면 그때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월 15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친다면 7월 15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올해에는 4월 17일이 부활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10월 셋째 주가 그 날짜로 정확히 따지자면, 성경적인 날짜로 굳이 따지자면 10월 셋째 주가 올해에는 그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그 교단들 중에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요. 그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단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10월 셋째,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그 전통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도들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들이 주축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이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과 오늘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 마태복음 9장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침상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맹인 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둘을 고치신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신, 치료하신 그런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9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37절과 38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앞에서 이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들과 이것이 추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9장 전체를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외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가운데에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리, 그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의문스럽게 여겨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사이에 이 두 사건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장은 왠지 모르게 읽어가다가 뚝 끊기고 한번 다시 연결해 붙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론 부분에서는 또 달리 보이는 그런 묘한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리 없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목표,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고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거는 이제 그 맹인 둘을 고치신 사건이거든요. 그 30절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복음서에 남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알려진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면서 금하신 것, 그리고 고쳐주시고 병자를 이렇게 이제 뭐 고쳐주시거나 특별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실 때가 여러 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구원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요. 마치 그것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400년간의 혼란한 시대를 마무리 짓고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우두머리로서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자신들의 두목으로 세우고 자신들의 대표로 세우고 그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앞서서 깃발을 들 것이고 우리는 그를 따르면 배고픔, 서러움, 핍박,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는 세속적인 욕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 투영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타났다시피 예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오히려 피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 그러한 일들, 기적을 일으키신 그러한 일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의 기대한 기대,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말이 좀 길다, 그죠?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유명세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기 때문에, 녹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히 감정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겁니다. 창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받고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신 것이죠. 나의 형상들인데, 나의 형상을 투여하여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보다 귀하게 내가 지었는데 이들이 이런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며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기진에 있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도 스스로의 몸을 일으킬 수 없었고 12해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명의 맹인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이 9장 전체를 이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종교적인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욕망을 제어하면서 이른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할 그런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저 바리새인들은 인정해 줘야 돼 라고 누구나 다가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9장 전체를 스토리를 이게 같이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세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병자를 고치신 그 장면에서 그 사건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병자이고 나는 정상인이다, 일반인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병자라는 것이죠. 누군가 특별한 어떤 은혜 입은 대상, 불쌍한 가운데 처해 있던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집어가지고 그만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같은, 영적으로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육신으로 정상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는 저런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나는 저런 맹인과 같지 않은 삶을 사니 얼마나 다행이냐. 나는 저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과 같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구원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가 쭉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더 심각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강요하고 또 그것이 이 죄된 행위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출세하고 난 다음에는 떵떵거리고 살고 화려한 삶, 점잖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남모르게 부정적인 일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움으로 내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이겨야 잘 싸우는 것이다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가치입니다. 이 죄와 반대편에 있는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 기준점은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일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하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란 이 마음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우리가 앞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민증 같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확신을 얻습니까? 내가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으로 넘어온 사람임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다해 헌금하고 교회의 굳은 일들을 다 도맡아 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일 것 같다. 그런데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마음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노력의 한계가 올 때가 있는데요. 한계가 와서 잠시
멈추면 내 마음의 확신도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다시 한번 예전의 노력을 넘어서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같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노력하는 이 일에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그리고는 완전히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저 어느 정도의 타협점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죠. 사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렇게 크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노력을 강요하는 그러한 가치에 자신을 이렇게 내맡겼다가 실망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유나 사랑이나 용서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평가와 정죄와 심판을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 나중에 우리가 갈 일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봐야 합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을 죽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저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반대된다고 해서 그들의 손에 내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궤적과 세상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류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중에도 소외되고 짓밟히고 죽임당했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비참한 자리로 갑니다. 그것은 자기 본능입니다. 그러나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아직 어리고 더디 간다 할지라도,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느리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작정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죄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 잘 설명되는 것처럼 병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또는 윤리적으로도 지탄받는 세리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영적인 비참한 자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 주제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 해방은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사건을 들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어떤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유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진짜 자유이지요. 로마서 1장에서 읽었던 죄인들의 모습, 그 어두움과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유리방황하는 삶을 끝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맹인됨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구원을 얻었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처럼만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 육신의 질병들이나 귀신 들린 일들이나 그것과 똑같았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죄로 속박된 삶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쭉 들어서 설명을 하시다가 일꾼과 추수할 것을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추수할 것이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양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일꾼은 목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추수할 것과 일꾼과의 관계로 전환되는 데에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을 일단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어떤 그 규모, 양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때가 중요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할 때를 놓치게 되면 이 수확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충분히 연그럽고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밀나락을 베든 벼나락을 베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나락이 터지게 되고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유실될 수가 있죠. 수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때를 앞서서 미리 추수해도 아직 연결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딱 그때가 되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어떤 청하는 요청의 어떤 그런 요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내주소서라는 그 단어 헬라어는 이 합성어인데 에크발로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크는 밖으로 그리고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밭의 주인에게 요청하기를 그것은 이제 추수할 것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이때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집의 주인, 이 밭의 주인에게 명하기를 당신 집에 있는 일꾼들을 당장 지금 밭으로 내쫓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이지요. 급박하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은 어떠한 말씀으로 이어지는가? 12 제자의 이야기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꾼을 보내어 주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는
추수할 때, 즉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 이르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던 양떼를 이제 예수님께서 모으실 때가 된 거지요.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를 열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그 외침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추수, 그 추수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 추수를 통해 베어진 열매는, 그 수확물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었던 그 죄인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거두신 수확물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대로 다가온 그 추수의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추수한 신원 사역을 통해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확물은 스데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이지요. 우리는 지금 빛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딛고 그 위에 일어서고 짓밟아야지만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와 그들이 똑같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빛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거듭났으니 세상이 나를 평가한 것처럼 돈과 물질과 능력과 위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수님의 생명처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자존심과는 물론 더욱더 다르지요. 나 자신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아직까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알기에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 연약한 육신과 아직까지 어린 믿음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빠른 평가를 좋아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연결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
나를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는 쫓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추수의 때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